우리가 그동안 사도행전 12장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12장의 전체의 배경을 잠깐 말씀을 드립니다.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에 큰 흉년이 들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로 결정합니다. 특별 구제 헌금을 모아서 그 돈을 바나바와 사울에게 이제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보내게 됩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예루살렘으로 갔을 그때에 예루살렘 교회에는 큰 흉년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환란이 닥쳤습니다. 헤롯 왕이 야고보 사도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를 죽이려고 베드로를 감옥에 가두었었습니다. 이에 교회는 날마다 모여 간절히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를 옥에서 구출하셨습니다. 불가능한 것처럼 보였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구출된 베드로가 기도하고 있던 성도들에게 나 자신의 모습을 보이고 베드로는 잠시 다른 곳으로 갑니다. 그리고 한편 야고보를 죽였고 베드로를 죽이려 했던 헤롯 왕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하나님이 그를 치십니다. 벌레에 먹혀서 헤롯 왕이 죽습니다. 여기까지가 사도행전 12장의 내용들입니다. 베드로의 부출 사건과 헤롯의 죽음의 이 사건의 결과가 오늘 24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12장 24절의 말씀을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24절이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흥하여 더하다. 이게 베드로의 부출 사건을 통해서 또 헤롯 왕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결과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 더하여더라 라는 결과가 납니다. 여기서 여러분 말씀이 흥왕하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흥왕하다라는 것은 흥하고 왕성하다라는 뜻입니다. 뭐 사업이 번창한다든지 교회가 부흥한다든지 이럴 때 사용되어집니다. 그런데 말씀이 흥왕하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감이 잘 잡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헬라어 언어를 보니까 이 흥왕하다는 단어가 에릭사넨이라는 단어인데 그 뜻이 뭐냐면 실물이 거침없이 자라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이 흥왕하다는 말로 하면은 말씀이 막 자랐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말씀이 어디서 자랐느냐? 예루살렘 성도들의 심령 안에서 말씀이 자란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의 그 순교의 사건, 베드로의 그 투옥의 사건, 그리고 헤롯 왕의 이 죽음의 사건, 이런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겪으면서 이것을 이겨내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심겨져 있던 하나님의 말씀이 막 자란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쫙 이제 선포될 때 여러분들이 들으면 마음밭에 이제 그 씨앗으로 심겨지게 됩니다. 그러나 씨앗으로만 있으면 아니 되죠. 이 말씀이 싹이 나야죠. 그러나 어린 싹으로만 갖고 있으면 아니 됩니다. 이 말씀의 씨앗이 싹이 나고 자라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린 순으로만 있는 것도 사실은 좋지는 않아요. 자라야 돼. 근데 여기서 흥황하다라는 이 자람은 어느 정도로 자라느냐? 요나에 나왔었던 그 박농풀, 하룻밤 사이에 요나에게 그늘을 만들었던 그 박농풀이 자라듯이. 그리고 좀 더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예화를 들으면 우리 교회 옆에 밭에 보면은 칡넝쿨이 있어요. 칡넝쿨이 올 여름에 엄청나게 자랐어요. 그래서 밭을 다 덮어버렸어요. 더 이상 제가 손을 쓸 수가 없을 정도로, 도저히 이걸 뽑아낼 수가 없을 정도로 완전히 덮어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이 흥황하다, 에닉스타넨의 그 자람이 이 칡넝쿨이 막 자라서 온 밭을 덮어버리는 모습이 연상되었어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자라서 여러분의 마음밭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덮게 되는 그런 은혜로운 모습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끔씩 교회에 또 믿음의 사람들에게 말씀이 자라도록 이런 환난이나 고난의 시간들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겪어내고 이겨낼 때 말씀이 자라는 은혜가 임하더라고요. 사실 우리 양문교회 여러 가지 환란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고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잘 이겨냈습니다.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양문교회도 말씀이 흥왕해지는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을 다 덮고 또 그 복음의 말씀이 이 지역도 다 덮어버려서 여기 말씀이 흥왕하여 더하여지더라 했어요. 더해진다는 말은 뭐냐면 믿음이 더해지는 거고요. 그리고 믿는 자가 더해지는 거예요. 이 마을 주민들이 믿는 자가 더해지는 부흥의 역사가 우리 양문교회에서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2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25절이요. 시작.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사실 이 12장 25절은 제가 볼 때는 저의 기준으로 볼 때는 12장으로 구분되기보다는 13장에 기록되는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이제부터는 예루살렘에서 나와서 안디옥에서 이제 사건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에서 돌아왔다 하니까 장소가 예루살렘에 있으니까 이 12장에 넣은 건 아닌가 생각도 한번 해봤어요. 여러분, 바나바와 사울이 예루살렘을 돕기 위해서 갔어요. 그런데 도우려고 갔는데 이들이요 은혜 받고 돌아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았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잖아요. 하나님의 승리를 보았잖아요. 말씀이 흥황해지는 그 은혜로운 사건을 보았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모습이에요. 내가 도우려고 갔는데 오히려 은혜 받고 와요. 여러분, 여름에 우리 꿈의 교회 청년들이 양문교회 와서 많이 수고해요. 3박 4일 동안 뜨거운 여름에 풀도 깎고 페인트 칠도 하고 전도도 하고 어르신들 앞에 재능도 떨면서 3박 4일 동안 많이 고생을 해요. 그런데 그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은혜 받았대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예요. 근데 사실은 우리 교회가 특별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자가 은혜 받아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사랑받는 사람이 은혜 받는다? 아니더라고요. 사랑하는 사람이 더 은혜 받더라고요. 섬기는 사람이 더 은혜 받더라고요. 봉사하는 사람이 더 은혜 받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생활 할 때 그냥 교회 왔다 가서 예배 드리고 말씀 받고 은혜 받으려고만 그런 자세로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섬기는 자가 되려고 하십시오. 봉사의 자가 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이 생각지도 않는, 여러분들이 이런 은혜가 있었구나 알지도 못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꾸 자랑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칭찬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또 한 번 얘기한다면 우리 안양희 집사님이요, 또 앞에 여기 오늘부터 대강절이라 해서 크리스마스 장식을 좀 했어요. 이렇게 섬기려고 하는 모습이 참 아름다운데 누가 시킨 거 아니에요. 제가 절대 시킨 거 아니에요. 집사님이 그냥 자원하는 감동을 하는 건데 거기에 하나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와 같은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바래요. 누가 시켜서 마지 못해 눈치 때문에 또 체면 때문에 하는 그런 일 말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봉사하고 사랑하는 그 모습이 여러분 우리 양문교회 신앙생활의 모습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도우려고 왔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은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예루살렘 안디옥으로 돌아가요. 그러면서 그들이 2절에 보니까 13장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3장 2절이요.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제 바나바와 사울이요 안디옥에 가서 열심히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안디옥 교회에도 말씀이 흥황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안디옥 교회에 복음이 흥황하게 하여 주옵소서. 금식하면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이 다른 곳으로 와버렸어요.
이들이 기도한 대로 온 게 아니라 더 좋은 곳으로 응답하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이요, 여러분의 수준으로, 여러분의 생각대로 원하는 대로 응답하신 게 아니라 더 좋은 것으로 응답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떻게 응답하시느냐? 성령이 말씀하셨는데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내가 시키는 일을 그들을 통해서 내가 귀한 일을 하겠다. 그들을 따로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시키는 일이란 게 뭐냐? 뒤에 문맥을 보니까 이제 이 바나바와 사울이 이방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 그 일을 시키기 위해서 이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고 그들에게 안수하게끔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3절 시작.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안디옥 교회는 성령의 음성에 순종합니다. 아멘. 교회는 금식하고 기도하고 두 사람을 따로 세워 안수하고 선교사로 보내게 됩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이 두 사람을 내보내는 이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사건의 시작인지 당시 안디옥 교회는 몰랐을 겁니다. 여러분, 이 사건에서부터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이 사건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를 그렇게 쓰시는 거예요. 아멘. 이때부터 이제 복음이 로마 전역으로 전파되면서 나중에는 온 로마를 덮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복음이 유럽과 미국 그리고 지금은 아시아와 아메리카와 아프리카 전 지역을 덮는 복음이 흥왕해지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이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이 흥왕하게 되게 하셨다면은 안디옥 교회는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전 세계에 복음이 흥황해지게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를 쓰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양문교회도 말씀이 흥황해지는 교회 될 뿐만이 아니라 복음 전파하는데 쓰임받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2025년도 양문교회 목표가 사도행전 29장을 쓰자라고 우리가 매주의 광고 때마다 제가 광고를 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지요? 사도행전은 몇 장까지 있어요? 28장까지 있습니다. 근데 왜 목사님은 29장을 자꾸 쓰자고 그렇게 말을 하냐? 여러분 28장 사도행전 28장은 그렇게 사도행전이 딱 끝나는 게 아니에요. 결론 맺지가 않아요. 이걸 열린 결말이라고 그럽니다. 사도행전 28장 그것도 다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속 쓰시는 이 사도행전의 이야기는 그 다음 29장에도 하나님께 쓰시는데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하나님께서 또 다른 사도행전의 29장의 내용을 쓰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께 쓰시는 29장에 양문교회가 기록되기를 소망해요. 양문교회에서 섬기고 있는 저나 여러분들의 그 신앙의 모습, 여러분들의 그 섬김의 모습, 복음을 전도하는 이 모습이 하나님께 쓰시는 사도행전 29장에 단 한 단어라도 한 문장이라도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목표예요.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지금 사도행전의 말씀을 한 주 한 주 보고 있는데 드디어 12장까지 보았고요. 이제 13장을 보는 거예요. 다 보려면 아직도 멀었어요. 내년도 사도행전 29장 또 써야 돼요. 여러분 뭐 어떻게 해야 쓸 수 있다. 그런 건 사실은 안 나와 있어요. 이건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해서 나아갈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때, 우리에게서 복음이 전파되는 그 모습이 이루어질 때 사도행전 29장이 우리도 모르게 쓰여지는 은혜의 모습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안디옥 교회는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도행전에 안디옥 교회가 이제 쓰임받게 돼요. 이 놀라운 역사적 사건의 시작을 기록한 말씀에서 오늘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할 한 문장이 있어요. 그 문장이 2절에 있는데 그 2절의 말씀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성령이 이르시되, 한번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이르시되. 안디옥 교회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데 쓰임받는 교회가 된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안디옥 교회는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였습니다. 아멘. 이것이 그 역사적인 사건의 시작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면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데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두 개의 기둥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는 구름 기둥으로, 또 하나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십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지금도 인도하십니다. 근데 인도하시는데 지금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지금은 무엇으로 인도하시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셔요. 시편 119편 10절에 이런 말씀이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앞길을 비춰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그래서 주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는 자가 복 있다 하셨습니다. 23편으로 연결하면은 이런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의의 길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여러분들의 인생을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의의 길로 인도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의 빛을 받아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여러분들의 인생에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와 또 여러분들이 가는 길이 의의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만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또 한편에서는 오늘 보니까 안디옥에 보니까 성령으로 인도하셔요. 여러분 2절에 안디옥 교회가 기도할 때 성령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기서 통해서 기도할 때 성령이 말씀하신다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제 경험에서 볼 때 그리고 다른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볼 때 내가 기도할 때마다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고 하나님 지금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내가 간절히 찾았는데 그때 딱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럼 언제 말씀하시느냐? 내 인생에 정말 중요할 때,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전환점이 이루어져야 할 그때, 때로는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 인생의 방향을 바꿔주시더라고요. 아멘. 안디옥 교회처럼 이 성령의 음성에 말씀에 감동에 순종하는 것이 복된 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희 막내가 지난주에 자기가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면서 카자흐스탄에 1년 선교사로 가야만 할 것 같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것이 성령의 음성인지 아니 너의 생각인지 좀 그걸 분별해야겠다. 그래서 성령의 음성이면은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좀 우리에게 보여줘라 하면서 몇 가지를 제시를 했어요. 이건 네가 못할 거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셔야만 할 거다 하면서 몇 가지를 이렇게 제시했는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직도 제가 우리 자녀를 내가 내려놓지 못한 거예요. 그냥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냥 붙잡으려 들려온 거지. 그냥 목사의 마음으로, 주의 종의 마음으로 성령의 음성이면은 안디옥 교회처럼 세우고 안수하고 축복해주고 보내야 하는데 온전한 순종하는 모습을 제가 갖지 못한 거죠. 그러면서 그냥 회개했어요. 이거 자꾸 찔리더라고요. 그 부분이. 내가 설교는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라고 해놓고서는 너의 자식 앞에서는 그렇게 하기 힘드냐 하시는데 자식의 문제 앞에서는 사실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거 여러분 자식의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신 앞에서도요 그게 사실 쉬운 것은 아니더라고요. 이제 다른 누구 이야기할 거 없이 저 자신에서 저도 저의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순간에 인생의 전환점에서 성령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신 경우가 몇 번 있었어요. 그 중에 한 번이 언제냐면 고등학교 3학년 때였어요.
학교에서 야간 자율학습할 때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저에게 나타나셨어요. 제가 예전에 저희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드렸었는데 그때 저희 아버지가 보았던 하나님, 또 저희 어머니가 보았던 하나님의 모습이 있어요. 머리가 길게 늘리시고 흰 숨이 나시고 흰 옷을 입으시고 지팡이를 큰 지막한 지팡이 들고 계신, 흔히 보면 약간 산신령화 같은 그런 모습에 하나님이 딱 나타나셔서 저를 깨우시더라고요. 제가 자꾸 조르고 있었거든요. 깨우시더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아버지 말에 순종하라 했어요. 근데 그때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한 달 전쯤에 주일날 아침에 새벽기도 갔다 오시더니 아침밥 먹는데 오늘 내 아버님 그러시면 내가 오늘 하나님께 작정기도 했다. 이제 저희 큰 형들이 둘 다 죽었거든요. 이제 저 혼자 남았는데 이제 하나 남은 아들 하나 남았으니 이 아들을 독자 이삭을 바치듯이 하나님께 드리겠다. 너 이제 신학교 가서 주의 종이 되어라. 저희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저는 나는 아무 감동 안 받는 게 없다. 나 그게 싫다. 나 안 가겠다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날 아버지 말에 순종하라고 그러셔서 제가 어쩔 수 없이 신학교 가게 됐고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 사실 거부할 수가 없더라고요. 믿음의 사람들은 그래요. 저는 여러분들이 성령의 음성을 분별할 줄 아는 자가 되길 바라고요. 또 그 음성에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목회자가 되었는데 이제 목회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설교입니다. 설교. 그런데 사실은 그때 저는 설교가 뭔지 잘 몰랐습니다. 그냥 목사님들이 하는 것을 흉내내는 정도였습니다. 성경의 본문을 정하고 그리고 적당한 제목을 정한 다음에 성도들이 들어서 좋아하겠다랄 만한 그런 내용들을 찾아서 이제 잘 이렇게 버무려서 이제 말하는 훈련까지 하면서 이게 설교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그렇게 설교하면서 목회를 하다가 어느 날 이제 대전에 제자들교회 청년부 집회하는 그 청년부 집회를 받고 제가 그 집회 준비하기 위해서 말씀을 준비하고 있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제 성령의 음성이 제게 들렸습니다. 이건 환상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 들려왔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그것은 내가 원하는 설교가 아니다였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정성껏 열심히 준비했는데 하나님은 그게 내가 원하는 설교다가 아니라고 하면서 이것으로 설교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한 2주 정도 하나님과 씨름했습니다. 하나님, 이거 제가 준비했는데 이거 아까워요. 이거 하게 해주세요라고 하든지, 나중에는 하나님 이제 준비한 시간도 없어요. 이제 준비할 시간도 없어요. 나 이거 할 수 있도록 그냥 허락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제가 좀 때도 쓰고 또 하나님과 씨름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으로 설교하지 마라, 그 말씀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집회 날이 되었습니다. 저녁에 이제 저녁 집회인데 저는 그때까지 사실 버텼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되어서 제가 강단에 올라갈 때 제 손에는 성경과 함께 그리고 제가 준비한 설교 원고를 들고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설교를 해야 하는데 먼저 성경을 찾아서 읽어야 하는데 도저히 내가 준비한 그 성경 본문을 읽지를 못했습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이 원하는 말씀이 아닌데 어떻게 그걸 읽겠어요? 그래도 목사의 양심은 있어가지고 그래서 도저히 읽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있을 때 그때 갑자기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 딸이 지금 센스 있게 잘 보여줬네요. 이 말씀을 읽고 청년들에게 지금까지 저에게 있었던 이 모든 과정들의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는지 난 잘 모르겠다. 근데 지금 나는 더 이상 어떤 설교도 할 수가 없으니
이만 불 끄고 우리 같이 기도하자. 설교 못하고 이 말씀 읽고 조금 이야기하고 기도로 들어갔어요. 8시가 조금 안 돼서 한 7시 50분 정도에서 기도가 시작이 됐어요. 저는 청년들이 실망하고 한 10분이나 20분 기도하는 척 하다가 다 이제 숙소로 돌아갈 줄 알았는데 30분이 지나도 1시간이 지나도 청년들이 기도 쓰는 거 멈추질 않는 거예요. 방언으로 기도하는 청년, 울면서 회개하는 청년, 찬양하는 청년. 여러 종의 청년들이 기도 속에 더 많이 타오르는 거예요. 결국엔 제가 제일 먼저 나왔어요. 그래서 그 수련회 장소 마당에서 청년들이 나올 때까지 기다렸는데 11시 반 정도 했나 한 청년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무슨 일이냐? 왜 이렇게까지 기도하냐? 그랬더니 자기도 모르겠대. 이렇게 지난지 몰랐대. 근데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대. 어떤 청년은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면서 너무 두려워서 자기의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어서 회개했대. 어떤 청년은 방언이 터지고. 그러면서 청년들이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새벽 2시, 3시까지 기도한 청년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때 저는 처음 깨달았어요. 진짜 은혜는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목사님들이 가끔씩 은혜 받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프로그램도 하고 여러분들에게 뭘 이렇게 요구하고 이끌고 하는데 그건 은혜 받기 위한 과정이거든요. 근데 진짜 은혜는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진짜 은혜가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그때 깨달은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설교가 진짜 설교가 있구나. 대충 흉내내는 거 말고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세상에 선포하기를 원하시는 설교가 있구나. 근데 처음 알았어요. 네, 그것이 뭔지를 몰랐어요. 사실은 그때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설교가 아니라 하시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설교는 뭡니까? 네, 아무 말씀도 없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사도행전 1장 8절 읽었잖아요. 그 맨 마지막에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그때서야 저는 처음으로 복음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약 20년 전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처음으로 복음이 뭘까? 복음에 대해서 설교하는 게 뭘까? 안 믿는 사람이 나에게 목사님 복음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나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 사실 잘 몰랐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복음에 대해서 책도 찾아보고 목사님의 복음적인 설교를 많이 들어보고 그러면서 복음을 정말 조금씩 알아가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복음을 알아가면서 그때서야 제가 깨달았어요. 그것도 몇 년 지나서 하나님이 제게 원하시는 이거구나. 복음을 전하라고.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에게 진짜 복음 안에서 뿌리를 내린 그 믿음이 되게 하라고. 믿지 않고 있는 저 영혼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놀라운 복음을 저들에게 선포하라고. 복음을 전하는 자로 하나님 저를 부르셨구나. 그때서 깨달았어요. 그래서 저는 성경에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복음과 관련된 그 내용들로 찾으려고 그때부터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갖다 끌어매서라도 복음과 연결하려고 해요. 그래서 매 설교마다 아니 목사님 오늘도 복음 이야기입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제가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과정이에요. 근데 제가 여러분 이 복음을 알아가고 설교하는 이 과정에서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마태복음 13장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밭에 간 주인 보아와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밭에 간 주인 보아와 같다. 이것을 복음과 연결해 보니까 이렇게 해석이 되더라고요. 여러분이 복음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면 여러분 복음은 여러분에게는 그냥 밭에 간 주인 보아예요. 그 보아가 있는데 여러분은 알지도 못해.
복음의 보화가 얼마나 귀한 것이고 놀라운 것인지 알지를 못하고 그냥 밭을 농사하는 게 농부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야. 근데 그런들이 복음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찾고자 할 때 말씀을 보고 복음을 듣고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하고 묵상하고 복음을 알기 위해 기도하고 하나씩 하나 해나갈 때 여러분 복음이 여러분에게 드러나게 됩니다. 아멘. 발견되어지게 됩니다. 아멘. 그럼 여러분들이 그 복음을 발견했을 때 야, 이게 진짜 보았구나.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오늘 우리의 찬송을 불렀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라는 그 찬양의 가사가 진짜구나. 어느 사람이 그냥 믿음 좋기 위해서 쓴 말이 아니라 이 복음의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고백한 말이구나. 이 보화를 여러분도 갖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저에게 하나님께서 관심 갖게 하시고 알아가게 하시고 설교하게 하셔서 이 복음이 보아라는 걸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복음을 설교하면서 여러분도 복음에 대해서 관심 갖게 하시고 사모하게 하시고 찾을 수 있게 하시고 복음을 보아를 발견한 자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를 쓰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성령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에 순종하는 길이 복된 길입니다.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여러분과 양문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